종교개혁자 칼빈은 자신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기독교인의 삶을 두 가지로 요약을 했습니다. 첫째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버리는 삶이다. 자아, 육신, 옛삶, 욕심, 질투, 시기, 염려, 절망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 둘째는 순례하는 삶이다. 하나님 나라를 향해 순례의 길을 걸어가는 순례자의 삶이라 했습니다. 칼빈은 기독교인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버리는 삶을 살아야 하고 순례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 했습니다.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은 주인공 한 크리스찬이 하나님 나라로 천국으로 향해 가는 순례의 여정을 기록한 책입니다. 기독교 고전으로 성경책 다음으로 가장 많이 번역된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된 책이고 가장 많이 읽혀진 책입니다. 내용은 한 크리스찬이 성경을 읽고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순례길을 떠납니다. 순례길의 전도자의 안내를 받아서 좁은 문을 지나서 십자가 언덕까지 올라갑니다. 죄 사함을 받고 옛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천국으로 가는 순례의 여정은 끊임없는 유혹과 시험과 영적 싸움을 해야 했습니다. 고난의 산을 넘고 겸손의 계곡을 지나고 허영과 사치의 시장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절망의 감옥에 갇히는 고통을 겪어야 했고 함께 순례길에 동참한 자의 순교를 지켜보아야 했고 거대한 괴물 사탄을 만나서 전투도 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천국으로 가는 길에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과 영적 싸움이 있었습니다. 한 크리스찬의 순례 여정은 마지막까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례자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갔으며 순례의 여정을 완주하여 마지막에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복, 영생의 복, 천국의 복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천국으로 가는 여정의 길은 쉽지가 않습니다. 구원은 인생의 순례 여정의 5분의 1, 20%밖에 해당이 되지 않고요. 나머지 80%는 영적 싸움입니다. 유혹과 싸우고 시험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사탄과 싸우고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에서 이길 때 순례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순례의 여정에서요, 마지막까지 잘 싸워 이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 잘 싸워오다가 어느 시점에서 여러 가지 문제로 무너지고 넘어지는 성도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모든 과정을 다 거쳐서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앞으로도요, 말씀과 기도의 무기를 사용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은혜와 힘을 받으시고 삶에서 오는 시험과 유혹과 영적 싸움을 이기시고 끝까지 믿음의 순례 여정을 완주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떠나는 순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남으로 순례의 여정을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순례자로 순례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순례자는 어떠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순례자는 떠나는 자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 보지 않은 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요 갈대와 우르를 떠나지 않았다면, 갈대와 우르를 지나서 하란에 도착했는데 그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나지 않았다면 평범한 노인에 그치고 말았을 것입니다. 성경에 아브라함 이름 자체가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떠났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 9절 마지막 말씀에 보면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장막은 텐트를 말합니다. 텐트는 어디든지 설치할 수 있고 언제든지 펴고 접을 수 있는 임시 거처를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텐트에 거했다는 것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를 하였다. 떠났다. 떠난다. 순례의 잠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와 우르를 떠나고, 기생 라합이 여리고를 떠나고, 룻이 모압을 떠나고, 베드로는 그물과 배와 고향을 떠나고, 바울은 예루살렘을 떠나 이방인을 향해서 갔고,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영국을 떠나고, 선교사들은 복음을 위해서 미국을 떠나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떠났기에 믿음이 시작이 되고요, 떠났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떠나셨습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떠나시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하실 때에도 한 곳에 정착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을 잘 대접했지만 그곳에 계시지 않으셨고 떠나셨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그곳에 계시지 아니하셨습니다. 변화산에서 신비로운 변현된 모습을 보이셨지만 산 위에 장막을 짓고 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무리들이 예수님을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환호했지만 그들의 요청에서도 떠나셨습니다. 떠나야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고, 떠나야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떠나셨습니다. 출애굽을 영어로 엑소도스라 그럽니다. 뜻은 출발하다, 떠나다, 탈출하다라는 뜻입니다.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은 떠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 나 자신에게서도 떠나야 됩니다. 생각과 나의 지식과 불신과 자기 우상에서 떠나야지 잘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을 믿고 참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자기에게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불신앙에서, 옛자에서, 새 습관과 삶에서, 우상에서 부인하고 떠나야지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고 참 제자가 될 수 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기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데요, 무조건 떠나는 것이 아니라 떠남의 전제는 항상 예수님입니다.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내 감정과 상황과 성공을 위해서 떠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주님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을 쫓아서 더 잘 믿기 위해서 주님의 일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 상황 기준이 아니라 기준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변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변성. 중심에서 밀려나고 쫓겨나는 것을 주변성이라 그럽니다. 중심에서 밀려난다는 것은요,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밀려나고 쫓겨납니다. 그렇게 밀려나서 쫓겨나면 더 안 될 것 같고 더 힘들 것 같고 실패할 것 같은데요. 쫓겨나고 밀려났는데도 여기에도 역설적인 진리가 있어서요, 더 잘 되고 하나님께서 더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의 미움을 받고 밀려나고 팔려갔지만 애굽의 총리로 세움을 받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에게 쫓겨나고 밀려나 산지에서 생활했지만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됩니다. 바울은요, 전도하러 가는 곳곳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받아 밀려났지만 그럴수록 전도의 열매는 더 많이 맺어졌고 더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를 받게 되자 뿔뿔이 흩어집니다.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평신도 교인들이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복음이 더 확산되었던 것입니다.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박해를 받고 쫓겨나 밀려나서 미국으로 건너가지만 후손이 세계 중심이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면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약한 자들을 모두 귀하게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떠나는 것이, 그것도 내 감정이 아닌 주님의 기준에서 떠나는 것이요, 영적으로 내가 사는 것이고, 떠날 때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떠나는 것이 생명에 이르게 하는 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힘이 약해도 어려워도 밀려나고 떠나는 일이 발생해도 하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반드시 세워주시고 더 귀하게 사용하시고 합력하여 더 좋은 일들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둘째 순례자는 포기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했습니다. 떠난다는 것은요, 포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아브라함의 그 고향은요, 태어난 곳이고 자란 곳입니다. 아브라함을 살게 한 곳, 생명을 보장해 주던 곳이었습니다. 친척을 떠나라 그랬는데요, 당시 중동 사회에서 친척은요,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만약에 누군가로부터 상해를 당하게 되었으면요, 친척이요, 피해자를 대신해서 가해자에게 보복 행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나라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친척이 자기를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해주는 보호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버지 집안 안정을 보장해주는 큰 울타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요, 순례의 여정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내려놓고 포기할 때 여정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백세해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에도 순종하여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고 했습니다. 어떻게 아들까지 바치려고 순종했을까? 이것은요,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날 수 있는 순종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매사에 하나님께 순종을 했다는 것입니다. 작은 순종, 작은 포기, 작은 내려놓음들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기 지식과 주장을 포기하는 믿음, 자기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더 큰 하나님의 명령에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향해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걸어가고 이동할 때는요, 짐이 무거우면 이동하기 어렵습니다. 몸도 마음도 짐도 가벼워야 합니다. 가볍기 위해서는요, 내려놓음, 포기, 버림이 있어야 됩니다. 살다 보면 집에 짐이 점점 많아집니다. 점점 많아진다는 것은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많아지는 것입니다. 주부들은요, 버리면 아까워합니다. 아쉬워합니다. 언젠가는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요,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못하고 보관한 것이 몇 년, 몇십 년이 되는 것입니다.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면요, 앞으로도 사용을 못할 확률이 훨씬 더 큰 겁니다. 어떤 분은 이사 갈 때 한 번에 정리하겠다 생각을 하고요, 쌓아 놓습니다. 언제 이사 가실지 모르겠습니다. 버리지 못하니까 모이게 되고 쌓이게 되고 창고가 되는 것입니다. 한 번씩은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합니다. 버리고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리하고 버림을 통해서요, 내가 지금 순례자이고 순례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순례자로 살면서 왜 이렇게 짐이 많을까? 사용하지도 않으면서 왜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것이 다른 사람에게 더 필요한 것이 아닐까? 짐을 정리하고 내려놓음을 통해서요, 자신이 순례자이고 나는 지금 순례자로 살고 있다는 것을요,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짐만 그러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여 점점 창고에 쌓아가고 있지 않은지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짐도요, 쌓이고 쌓이면 창고가 됩니다. 무거워집니다. 가득 찹니다. 그러면 머리가 아프고요, 답답해지고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게 됩니다. 생활에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의 짐도 쌓여서 창고가 되지 않도록 불평이나 염려, 걱정, 과거의 아픔과 상처, 슬픔 과감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버리고 비워야지 순례의 여정이 가벼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가벼운 순례 여정을 위해서 마음의 짐이나 삶의 짐들을 과감하게 내려놓고 포기하는 훈련들이 있어야 됩니다. 올해는 언제 벚꽃이 개화되는가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3월 24일부터 남쪽부터 개화되기 시작하고요, 4월 3일에 서울 지역이 개화된다. 곧 벚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4월 달까지 나 못 기다린다. 벚꽃을 빨리 보고 싶다 해서요, 벚나무 가지를 부러뜨린다고 해요. 잘 달래고 어른다고 벚꽃이 피는 것은 아닙니다. 무조건 따뜻한 봄이 오기를 기다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봄이 온다는 것은 어떻게 봄이 오느냐? 겨울이 자기가 겨울일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 봄이 오는 것입니다. 한여름의 모든 열매가 알차게 엉글 수 있는 그러한 것은요, 봄이 봄이기를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가을의 수확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여름이 자기를 버려주었기 때문입니다. 밤이 밤이기를 포기하기 때문에 생동이 약동하는 낮이 이르는 것이고요, 낮이 자기를 버림으로 안식의 밤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내려놓음,
자기 포기. 여러분, 이것이 있을 때요, 변화가 일어나고 열매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내려오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포기하셨기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인정하고 자기의 죄와 불신을 내려놓고 포기할 때요, 그 안에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려놓음과 포기가 있는 곳에는요, 생명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사울은 창을 던졌고 다윗은 하프를 들고 켰다 했습니다. 사울이 창을 던진 것은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르심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다윗을 향한 자기 분노, 생각, 감정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의 분노와 감정과 경쟁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집니다. 그러나 다윗은요, 사울 왕의 분노와 미움에도 그로 인한 고통과 고생과 상처까지 다 내려놓았기 때문에, 포기를 했기 때문에 사울을 위해서 하프를 켤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내려놓고 포기할 때요, 내 안에, 공동체 안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샬롬, 평화, 화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가치를 발견할 때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농부와 상인 비유가 나옵니다. 농부와 상인은요, 그동안 자기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는 도중에 농부는 밭에서 보화를 발견하고 상인은 극진주, 최상의 보석을 발견했습니다. 이들은요,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고 나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모든 가치들을 다 내려놓고요, 최고의 가치를 소유합니다. 가치를 재발견해야 할 때 기존 가치를 내려놓을 수 있고 최고의 가치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자기가 생각했던 가치가 있었습니다. 율법, 학문, 지식, 바리새인파,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는요, 구원과 영생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인 것을 믿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서요, 다른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포기하고 버립니다. 포기할 때 예수를 계속해서 소유할 수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을 지켜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구원자로 영접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에 있는 것을 먼저 내려놓아야 됩니다. 지식과 욕망과 욕심, 세상 우상을 내려놓을 때, 포기할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시니까요, 하나님도요, 당신을 포기하십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시고 이 세상에 보내주시고, 예수님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포기하셨습니다. 그만큼 우리를 소중한 존재로, 최고의 가치로 여겨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님 안에서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를 깨달아야 됩니다. 소중한 존재이고 최고의 가치인 것을 안다면요, 자존감을 높여 살아가야 되겠고요, 우리가 지금도 사랑받고 있는 자임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서요, 우리의 최고의 가치는 뭐냐? 내가 생각하는 절대적인 가치가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가 되고 절대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그 예수를 소유하고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이 존재하기 위해서요, 내주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려놓고 포기하는 그런 훈련과 결단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죽음과 사랑을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죽으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그것을 묵상하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내가 내려놓을 것은 무엇이 있는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시간에 내가 내려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순례자로 천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 순례 여정에서 몸과 마음을 가볍게 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 뭐가 있느냐?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는 동안에 이 내려놓음, 포기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절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례자는 목적지를 향해 가는 자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아브라함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였다. 이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에 왔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 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왔는데요, 아브라함은 그 땅에서 땅을 구입하거나 자기 집을 짓지 않고요, 오늘 말씀 보면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서 집을 지으면서 그렇게 살지 어떻게 텐트를 치면서 임시처소로 생활할까? 그 이유를 히브리서 기자는 10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가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멘. 이는 왜 아브라함이 9절처럼 이렇게 살았는지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성, 도성, 천국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서도 텐트를 치면서 임시초소로 생활하면서 순례자로 살아간 그 목적은 목적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신 도성, 천국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것을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8장 56절에 보시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 즐거움으로, 기쁜 마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면서 순례자로 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걸어가는 순례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려면, 아브라함은 자기 집도 없고 땅도 소유하지 않았는데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순례자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러분, 소유도 하나님 주신 복입니다. 소유도. 이왕이면 임대가 아니라 자기 집이 있고 자기 땅이 있고 경제적으로 안정되고 여유가 있어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귀한 겁니다. 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순례자라는 것을 기억하고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주신 복을 받으며 살고 건강하게 살고 사랑하는 가족과 행복하게 살지만 이 땅의 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알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짧고 잠깐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없어질 것, 유한한 것이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가야 할 천국,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늘 목적지를 향해서 걸어가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국 LA에서 자동차로 그랜드 캐니언에 가려면 네바다 주에 있는 라스베가스를 경유해야 한다고 합니다. 라스베가스는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굉장히 화려하고요, 구경거리도 많고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쇼도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 수는 없습니다. 가야 할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곳은 경유하는 것이지 머물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가다가 목적지를 잃어버리면요, 그곳에 머물게 되면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요, 목적지 없이 떠나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순례자는요, 반드시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것입니다. 목적지를 향해 가다가요, 이 세상이 더 즐거워 보입니다. 이 세상이 경유하는 곳이지, 이 세상이 목적지가 되어 착각하면요,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지가 있는 사람이 순례자이고요, 목적지를 잃어버리면 탕자가 되고 유랑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순례의 여정에서 내 목적지가 무엇인지 한 번씩요 확인하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생물학자 파브르는 날벌레들의 생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던 중에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아주 작은 날벌레들. 이 날벌레들은요, 아무런 목적도 없이 무턱대고 앞에서 날고 있는 놈만 따라서 빙빙 날아다니는 겁니다. 어떤 방향이나 목적도 없이 그냥 날아 도는 것입니다. 바로 밑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어도요, 그들도 보지도 않고 계속 돌기만 합니다. 이렇게 무턱대고 7일 동안이나 계속 돌던 날벌레들은 결국 굶어서 죽는다고 합니다. 신앙인은 목적지 없이 반복되는 생활하는 세상과 구별이 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목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 순례자들이고요,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살아갈수록 목적지가 더 선명하게 보여야 됩니다. 믿음의 시력을 열고 영적 시력으로요, 우리의 목적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점심때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우리 유희자 은퇴 권사님께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한 장로님으로부터 위독하시다고 응급실로 가는 도중이라고 기도를 부탁하시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최근에 어지럽다 하셨지만 나이 들면 생기는 정상으로 그렇게 생각하셨고요, 지난주도 이번 주도 멀리서 장로님과 함께 새벽기도 나오실 정도로 건강하셨습니다. 기도로 사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어제 오전까지도 권사님도 장로님도 죽음이라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하셨는데 갑작스럽게 별세를 하셔서 장로님도 가족도 우리 교인들도 참 놀랍기도 하고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별세하셨다는 연락을 받고 또 오늘 말씀 제목이 순례자인데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허락하셔서 살고 있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빨리, 본인도 사랑하는 가족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이도 올 수 있겠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 너무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결국 우리는 순례자다. 이 세상은 정착할 곳이 아니라 거쳐 지나가는 곳이고, 아무리 사람이 소중하고 만남이 귀하다 할지라도 결국은 거쳐 지나가는 것뿐이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께로 간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인생, 짧은 인생, 끝까지 믿음으로 살고 다윗처럼 하프를 켜면서 감사와 즐겁게 살고, 하프를 켜면서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웃음과
기쁨을 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 여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순례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되시고 행복한 여정이 되시고 꼭 믿음으로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순례의 여정 동안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